계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뒤쪽에 앉으시면 소리 울림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으시다가 너무 울림이 심하면 뒤쪽 자리에 앉으면 명확하게 소리가 들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초대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친구 사이도 미움 들어오면 깨지고요, 가정에 미움 들어오면 삭막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반드시 이 손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적이 됐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를 도울 것 같던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나를 돕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의지했는데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래요. 오늘 이 시편 59편은 다윗을 총애하던 사울에게 다윗이 버림받고 점점 궁지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비탄시가 많아요. 자신의 절박한 환경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쓴 비탄시인데, 비탄시가 한 27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 첫 번째 비탄시, 이게 시편 59편이에요. 1절 보면 내 원수, 나를 치려는 자, 2절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3절 강한 자, 6절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 자, 7절 악을 토하며 입술에 칼이 있는 자. 이게 다윗을 둘러 진진 사람이에요. 과거 집을 나서면 다윗은 환영받았지만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과 적이 되면서 밖에 나갔을 때 다윗에겐 더 이상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질 때, 우리 삶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내게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10절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대요. 특별히 영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담이에요. 만나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미완료시제로 쓰였습니다. 미완료시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다가오시는 분이다. 사람은 나를 계속 멀리하고 계속 떠나가고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반복적으로 다가오셔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영접하다는 단어는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접을 좀만 잘못 해석하면 이게 나의 주도적 행위로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물론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올바른 영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점점 다가오시는 것, 그게 사실은 깊은 영접이에요. 깊은 영접.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밀접한 관계로 다가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밀접한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영접이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람바노. 이 람바노의 뜻이 뭐냐면 강력하게 요청하다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속 다가와 주셔야 될 줄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을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암흑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잘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접을 다윗이 이렇게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 공로가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헤세드라 그랬을 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인칭을 보면 1인칭이에요. 1인칭. 그 뒤에 조사가 1인칭으로 붙었어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도 3인칭으로 썼어요. 그의 인자하심, 그의 헤세드가 인자니까. 근데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러지만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my loving God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한결같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운 상태가 된 그 상황에서 도리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상대와 상대가 바라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나는 상대방에게 이걸 원했는데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배우자에게 원하는 건 A였어요. 그러나 나의 배우자는 B를 원해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해요? 내 편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현재의 나와 내가 바라는 내가 다른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과 내가 장차 되고 싶은 모습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완벽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막 감정이 확확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신의 완벽주의 틀로 확 가둬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있기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갈등의 이 폭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끼리 만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폭발적인 문제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조율해요. 나와 상대방의 차이, 나와 나 미래의 차이, 이것들을 잘 조율하는데 어느 순간 진짜 힘들고 마음이 지쳐버리면 이것까지 안 될 때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포기적 희망, 안 될 거야. 또 하나는 허상적 희망,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결같지가 않아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내 방식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어제의 해석과 오늘의 해석이 달라요. 상황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을 오늘 대하는 내가 다르고 내일 대하는 내가 달라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최근에 종영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과 나비서가 대화를 하죠.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 주인공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멋져 보이더래. 그랬더니 나비서가 그래요. 나비서는 이제 유부녀, 결혼한 분인데 나비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요? 그 주인공이 말해요. 갑자기 남편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랬더니 나비서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또 얘기해요. 그냥 자기 남편을 바깥에 내놓기가 싫대. 너무 좋아서 같이만 있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나비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빨리 병원 가보라고 하세요. 뇌 CT 촬영 꼭 해보라고 하세요. 여기 웃는 분은 아마 지금 감정이 좋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메말라버리는 감정적인 문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는 내 문제야, 내 탓이야, 그 문제는 당신 탓이야, 이렇게 규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 문제는 못 풀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단계로 진행돼요. 우리 가정은 이 문제가 영원할 거야. 그래서 가정에 탁 들어가면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집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성분들은 나는 이 집에 뭐 무수리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 남자들은 나는 이 집에 돈 벌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드렸죠. 여러분 가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손들었대요. 다시는 이어하죠.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우겨버렸대요. 그리고 딱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발로 밟고 막 짓이겼대요. 그리고 다시 물었대요. 이 수표 가지고 싶은 사람.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만 원짜리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상황이 좀 바뀐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한없이 깨트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감정이 너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있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친절해라. 친절해라.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적어도 친절하길 원해요. 그런데 친절도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친절했으니 너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겠니?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절을 계속 받으면서 나는 당연히 친절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친절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사랑의 대체물로 친절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대체물인 친절조차도 사실은 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한결같이 못한 사랑,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실은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경계해요. 가정생활하면서 경계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호구 되지 말아야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호구 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나만 일하는 호구 되지 말아야지. 만에 그 실험을 멈췄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침팬지처럼 사족보행을 시작했거든요. 사족보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멈췄어요. 사람은 일방적 모방성이 있어요. 어릴 때 상처받았잖아요. 어릴 때 학대당했잖아요. 어릴 때 방임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똑같이요.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생활을 자신이 보면서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느새 돌아보면 자녀의 모습이 꼭 상처난 여드름 같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여드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는 이 한결같지 않은 사랑의 문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나의 한결같지 않은 문제, 이게 우리 삶에 계속 부딪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1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삶에 한결같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 네 쪽 계단은 실내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 왼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참 운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걸어 올라다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걸어오다 보면 이 지붕의 물바지가 터져서 모든 지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물바지 구멍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 보면 폭포가 생겨요. 폭포가 정말 막 줄기차게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폭포수와 같다면 무엇을 깨트리지 못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한결같지 않은 내가 한결같지 않은 삶으로 일으키는 갈등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우리 삶에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폭포 보세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야가라 폭포나 이구아수 폭포가 밑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굉음이 있어요. 밑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부딪히면서 나는 그 엄청난 소리, 그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면 내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부서지고 둥그러지면서 바뀌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헤세드의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그 폭포사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일부러 좀 다 요청을 해서 금요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서 의자를 다 옮겼습니다. 그때 수고한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헌금함은요, 진짜 무거웠어요. 그래서 성인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겨우 옮길 수 있었거든요.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금요기도회는 계속 같이 좀 모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의 한 3분의 1을 다 쓴다면서요. 그만큼 비행기가 뜨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새로 정착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자를 다 옮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옮기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저 헌금통 옮기다가 저게 제가 볼 때는 한 200kg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찝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모두 다 보고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그때 금요기도회 끝나고였어요. 그때 그분의 부인이 다가가서 손가락을 탁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어요?
오 따뜻해. 속으로 오 정말 부부의 사랑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사랑이 많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니까 남편의 그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손가락을 확 집어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 깊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사랑의 엄청난 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신 것,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해 밀려 들어오는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그렇게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17편 오늘 본문 17절처럼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때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열처녀 혼인잔치에 열처녀 졸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딱 오셨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만약 우리가 무감각하게 있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열망하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을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